네, 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간은 신이 태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흠정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예수님께 여쭈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 뭐예요? 영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인간들을 신으로 창조하는 일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 태어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또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다라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 성령님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가 육체 낳잖아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를 낳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듯이 성령도 영을 낳으신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영들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성삼일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 근데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으시는 즉 신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영은 신이니까. 이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난다. 왜? 영은 신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신이 태어나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기에 영을 낳기 위하여 즉 신을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신이 태어나는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믿고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이 또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인간은 신이 태어난 과정에 불과하다.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인간은 영이 아니죠. 그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생명이 영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죽지 않죠. 그 영이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부활시킨다.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한복음 8장 11절 그래서 영이 있어야만 몸이 부활하죠. 여기는 영이 생명이 아니고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부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부활을 한다. 예, 성령이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시보는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영전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들은 다 죽은 자죠. 그 죽은 자들 인간들의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셔서 부활시키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이 우리 생명이 됐으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기에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 영원한 생명이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에서 태어날 수 있다. 예수님처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영생으로 돼 있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당연히 죽기 전에 받아야죠. 성령이 생명되셨죠. 그러면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니까 죽을 일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령을 죽고 나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반드시 죽고 나서 받아야 한다. 근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다 뭐라고 믿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거야. 왜 그래요?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 믿고 있거든요. 인간은 뭐예요? 몸이 생명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지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을 죽고 나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셨다. 죄를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반드시 죽죠?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은 자로 영원히 살다가 그냥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자는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을 못하잖아요. 다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바로 멸망을 당한다. 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슬프게도 많은 분들이 예배당 가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잖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신 분인데 인간이라 믿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 계시고 300년 후에 있었던 로만 가톨릭 교회 추기경이죠. 그는 그리스 철학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다 그리스 철학. 이것이 오늘날 신학의 바로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오로지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예요?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죠. 그냥 신이 되질 못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다 멸망을 당하는 거야.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뭘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예수님의 생명은 뭐죠? 예수님의 인간임은 몸을 주셨을 거고 예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서 예수님 몸을 주셔서 우리가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잖아요. 아니죠. 이거 완전 거꾸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뭐다? 몸이 아니고 영이죠. 영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셨는데 우리 몸을 사셔서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몸이 된 거야.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만 믿으면 다 안 죽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인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세상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생명을 주러 오시는 세상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욕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을 생명으로 죽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 영원히 안 죽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을 일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빵, 하나님의 빵 바로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먹죠? 성령 받으려면 예수님 먹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이요. 그 성령이 받아들이면 우리 예수님 받아들였죠? 예수님 먹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하시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믿죠? 요한복음 21장 25절 26절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하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생명이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 됐으니까 우리가 신의 세계에 들어가죠. 그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왜?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인간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이 태어난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이시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시고 그 이유가 성령을 줘서 영을 낳으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인간들이 십자가 못 박죠. 이건 자살이에요. 그 십자가 못 박으면 죽었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어때?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뭐로 태어나? 성령님. 그래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성령님 정죄할 수 없죠. 그래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런 정죄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 우리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생명이 된 건 예수님처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야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것도 죄 용서된 거죠. 이거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죄 용서된 거잖아요. 근데 죄 용서 갚으셨다 믿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신으로.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40년 이상을 다녔어요. 예, 장로도 하고 다 했죠. 그런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줘? 아니, 그러면 내가 인간인데 십자가 지면 죽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따라가? 이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죄서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인데 뭘 부인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죄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나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져라. 이게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건 무슨 뜻이요? 예수님 주시는 성령을 십자가에서 받아서 몸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이니까 예수님 따라갈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렇잖아. 예수님처럼 십자가 들리게 됐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한다.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이제 죽음도 무섭지 않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그게 성령이 받았어요. 그럼 몸을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럼 우리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뭘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아주 잘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간이잖아요.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인간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신으로 창조되게 한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지.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몸이 죽었네? 성령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만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성령으로 태어났네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버지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죄받을 수가 없죠. 몸은 죽었어요. 십자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정죄가 끝났잖아요. 정죄 대상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정죄합니까? 못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형이 없죠? 인간이에요. 그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잖아요. 그럼 뭐예요? 인간의 몸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야 크리스찬이 되는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배당에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예배당에 당 계시고 예배당 받으시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크리스찬이 될 일이 없지요. 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없잖아? 예, 그리스도인이 없는데 그럼 너는 인간의 몸인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겠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은 다 뭐라 그래요? 자신은 인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믿으면 죽은 자들이 믿으면 존재합니까? 죽었는데. 그 믿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라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정죄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성님이 우리의 생명대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전서 1장 23절 고린전서 12장 3절 고린전서 12장 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생명 되셨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에서 살잖아요.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 주가 주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 그죠? 여기는 인간이죠. 인간은 생명이 뭐예요? 몸이죠.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인간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새벽기도 몇몇 명씩 왜 모여요? 잘 살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들 다 행했어요. 병들 다 고치고 그들이 예수님 죽을 때까지 쫓아갈게요. 맹세까지 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수탁하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를 다 도망갔죠.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언제 주셨, 어디서 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자들은 전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따라간 거야. 몸이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 들려? 큰일 났네. 다 도망가죠. 도망가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자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었더라. 그래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믿음. 예, 다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니시는 사람들 다 뭐래? 인간이라고 그러죠. 목사 신부들 인간이라죠. 예. 그 자들의 믿음은 다 아무 쓸모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자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왜 배반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셨죠. 제자들이 아이고 깜짝 놀래라. 예수님께서 다 부활하셨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왜? 성령이었으면 부활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너희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절대로 새로움 떠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세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만 하시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꼭 받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꼭 받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걸 얘기해요. 성령이 받으면 몸은 죽었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어봐야 예수님 좀 부활하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나는 인간이다. 그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죠.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신으로 창조해서 오신 분인데 인간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신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성령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거짓 증언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인,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서 십자가 들리셨는데 그 십자가 들리신 것이 성령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죄만 갚으셨다. 그렇게 믿으면 몸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요. 성령을 받아들이지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았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들만이 순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이니까 순교도 다 부활하겠죠. 다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무슨 뜻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것들을 말하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나 증언 안 받으려. 사람들은 다 가짜 증언들이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 예수님 뭐 괜히 오셨네. 그죠? 예수 성령 주시도 못하고 신으로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시고 지금 배우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란 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고 성령을 생명으로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면 그런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그렇잖아요.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잖아요. 아이고 성령이시네. 그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뭘 해요? 아버지처럼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이듯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영을 낳는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낳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신으로 타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있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거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하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으며 살면서 너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예배당의 목사 신부들은 이거 그냥 놔둘까요? 다 뜯어 고쳤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성경을 뜯어 고친 거. 성경을 왜 뜯어 고쳐요? 예? 교리를 뜯어 고쳐야지.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 고쳐요. 교리가 성경의 위입니까? 예, 이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흔적력에는 그나마 열심히 직역하려고 노력했으니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강탈을 여기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써있죠. 또 영어 성경에도 equal with God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들, 한글 성경도 보니까 전부 뜯어 고친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럼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어떻게 그 기독교가 아니죠. 이미 그건 사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이 임하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지금 구원이 하나도 없는 자들, 하나님 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교리를 믿기 위해서 성경을 뜯어고치는 이런 자들. 그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도 믿어야겠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나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영 받았으니까 하나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다.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게 보내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제도를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무슨 뜻이요? 내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 그들은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았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태어났죠.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예수님 어디서 요한복음 13장 20절. 그 예배당 다니시면 못 믿겠죠. 왜? 자신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수 있나요? 못 믿죠. 자기가 예배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이요. 그걸 뭐로 예배당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정해지지 못하는 거야. 왜? 성령을 받지 못하게 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너희는 인간이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거든요. 죽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생명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다 적그리스도의 수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자, 인간들은 뭐죠?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죠. 뭐예요? 성령이.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아, 이 창조가 됐구나. 동물들은 어떻게 됐어? 이건 몸만 줬잖아요. 그렇죠? 몸. 그러나 사람은 성령을 주었더니 창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반드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물하고 틀리죠.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 될 수가 없겠죠. 원숭이는 성령을 불어넣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됐죠. 바로 이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 주시잖아.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사놓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 숨지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다 가졌잖아. 하나님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도 못 가진 거예요. 자기가 예배드려 하나님과 하나 줄 수 있나요? 못 되죠. 그러니까 하나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 신부들은 뭐예요? 인간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진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적들이죠. 도적들. 그래서 아담이 이제 낙원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죠. 그런데 뭘 했죠? 요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면 절대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사탄은 인간들을 아주 그냥 질투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너 사람들 섬겨야지. 내가 왜 섬겨? 그러니까 아담을 꼬셔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한 거예요. 그 선악과 따먹 죽어버리죠.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생명을 잃었죠. 그다음 아담이 창조될 때 받았던 생명은 뭐예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었거든요. 그 예수님 중에 영이었는데 이게 성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이제 몸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육신의 세계로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죽은 거죠. 낙원은 뭐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 영의 세계에서 못 살고 있어서 살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 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형상을 되찾아서 어디서 살게? 낙원에서 살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아야만 주의 영이 되기 때문에 주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주의 형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당 같은 게 전부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몸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영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 그 몸을 보니까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된 거. 그 거울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근데 인간들은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몸이니까 영의 눈이 없잖아요. 영의 마음. 그러니까 뭐 육체만 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죠. 그렇죠?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자신이 하나님 형상을 가지게 되고 거울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승이 되시고 처녀에게 태어나셨다. 그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이 받으면 다 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손 성령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지. 어떻게? 성령만 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신들을 창조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신이 되는 신으로 태어나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즉 창조가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그 빛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이시고 성령이 빛이신데 우리가 성령이 되었기에 우리가 빛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주면 그들도 빛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는 신들이 또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빛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바로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성이 없이 태어나니까 빛이 없죠. 다 어둠이라는 거. 어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빛이 왔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생명이다. 왜?
빛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겠죠? 그랬더니 빛이 들어왔네?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럼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그러니까 어둠이었는데 빛을 받으니까 빛이 됐겠죠? 빛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좋은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인간들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주었죠. 그럼 이들이 다 뭐가 돼요? 이들도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다 빛을 비추면서 살겠죠. 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한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사는데 빛을 받아서 빛이 되는 거.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았죠. 그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님. 영이에요, 몸이 아니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왜? 인간으로 사면 창조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신으로 창조되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다윈은 뭐라 했죠? 원숭이가 너희 조상이다. 진화설을 지어냈죠. 이 자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동물이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동물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자는 완전 영적으로 무지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 했죠. 이제 동물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주 잘난 척해요.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뭐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그래야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르다는 거. 우리는 신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죠.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창조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신으로 창조된 거예요. 보세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몸에서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나쁜 짓 많이 하죠. 도박하고 마약하고 술중독에 빠지고 성문란하고. 그런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럼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으면 몸만 죽어요? 몸 안에 있는 정욕과 애착들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그거 쉽게 죄 못 질걸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전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이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어. 얼마나 죄짓기 편해요. 그러니까 뭐야? 바뀌는 게 없는 거야? 그전이 여전히 인간이에요.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를 완성을 오셨죠. 십자가 들리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랬는데 그걸 끝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 누가? 교회 목사 신부들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예배당 가 바뀌는 게 없어요. 마피아가 사람들 막 죽이고 나쁜 짓 하다가 예배당 와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너 죄 용서받았다.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다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주면
모두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일, 즉 신을 창조하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인간이 종착역이 아니에요. 신이 돼야만 다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를 믿는 것 이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 어때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다 믿어야겠죠?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셨어?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셨어? 영원의 살고 죽지 않게 오셨어? 아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일을 해요? 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우리를 성화시켰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건 성화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셨다 그러면 바로 성화가 돼요. 왜?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어버렸죠. 그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바로 성화되는 거야. 성화됐다, 거룩하게 됐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이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만 거룩한데 우리 보고 성화됐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죠. 예배당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성령이 되기 전까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세요? 성령이.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성령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거룩하고 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됐잖아요. 이것에 대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느니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너희가 성령이 됐다는 걸 어떻게? 사도 바울이겠죠. 자기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던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절제. 그 실제로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세요. 다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성령의 은사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신으로 믿으며 살아보니까 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정말 신으로 다시 태어났네. 다 여기 증언이 되는 거거든요.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위해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의 것들을 기록하라 하신데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따져서 구원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셨죠. 몸은 죽었어요. 뭐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죄를 따지질 않는 거예요. 왜? 따질 이유가 없으니까. 성령 누가 정죄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헌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구하지 않는 거. 정죄받지 않는데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그렇죠? 인간들은 참 뭐라 그래요? 예배당 갈 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죄 용서 구하자. 죄 용서하셨어요. 뭐 죄 용서해 주세요. 눈물 찔찔 짜고. 이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는데 뭔 죄 용서를 그렇게 구해요? 이 세상에 사니까 몸은 살아있잖아요. 죄가 몸 안에 살아있죠. 그러니까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이제 우리 성화됐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성화됐잖아요. 그죠? 성화됐다는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하시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왜 자매들은 아닐까? 자매 아니죠. 왜? 인간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성령이 받았어요. 그는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어요. 그는 여자 남자 아니죠. 뭐가 태어나요? 성령이에요. 성령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으로 태어난 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형제죠. 자매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야? 너는 나처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내 형제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게 성도에게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에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배당 같은 게 뭐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그리고서 인간입니다. 말이 안 맞죠? 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다니면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전부 안 맞아요. 전부. 성도인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러면 성부, 성자, 성신은 다 인간입니까? 예, 그 잘못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과거에 맞아왔던 인간의 가족은 다 부인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가족이었죠. 그러나 신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우리 형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보고 아버지라고 한 것이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항상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하고 가족관계 아주 쌀쌀맞게 끊었죠. 요한복음 2장 4절 여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영이시지 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은 성령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에서 태어났지 몸이면은 여자 마리아에서 태어났겠죠. 그렇죠? 그래 예수님이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엄마, 아버지, 자식들, 뭐 형제, 자매, 예? 부부, 그거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면. 그 대신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한 영이니까 그제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들이죠. 예.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들이 되는 거. 그러면 다 하나님이 됐죠. 그러면 서로 사랑하되 우리 생명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듯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삶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되 하나로서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것이 불가능해요. 왜? 인간들의 육체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이 항상 싸우죠. 부부가 싸우죠. 형제자매 싸우죠. 예. 친구 만들어 싸우죠. 당을 만들어 싸우죠. 나라 만들어 전쟁하잖아요. 이게 다 인간의 몸이니까 하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들이 다 성령 받아서 다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게 되겠죠? 이게 전쟁이 다 그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죠. 예배당 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야.
인간들은 신이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것이지 창조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죠.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내가 너를 신들하므로나 너희 모두는 지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 하늘에 증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배당에 있는 목사 신부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요?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 더 높으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신이라고. 어디에 써놨어요? 율법의 말씀에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믿어야겠죠? 그때 예배당 갔더니 전부 인간이라 믿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율법도 다 안 지키고 막 성경 다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야?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신이라고 믿으면 살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여기 신이라 믿어보니까 신이 됐고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그 진짜 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는 것이 신이 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신이라 믿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보세요. 정말 달라요. 너무 행복하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로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태어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렇죠? 우리는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에서 몸은 죽었어요. 그죠? 성님이 됐어요. 성님이 죽어요? 죽질 않죠.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마귀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죠? 하나님에서 태어난 다 신들이에요. 이제 안 죽어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아요. 이러세요. 하하하하. 너는 어느 이단에서 왔냐? 저보고 그래요. 신천지냐? 여호와증이냐? 뭘 먹였잖아.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랬으니 저야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니까 예배당 건 뭐예요? 다 인간이라 믿죠. 다 죽잖아요. 인간들은. 예수님 믿으면 신이니까 안 죽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살해당하는 거죠. 뭐하고? 돈 주고 헌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주일헌금 내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너무 비극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대학 졸업장은 뭐예요? 다 살인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교회 안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십자가 들렸다고 성경에 쓰였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성경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은 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받았죠. 복을 가진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간이니까 복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복도 못 받고 반드시 죽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구하시죠. 임마누엘은 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영으로 계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겠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배 다녔어. 40년 이상 다녔어. 저도 장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배당 가면 전부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네. 이거 무슨 뜻인가? 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뭐예요? 세뇌 받았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죠. 예수님 말씀 이거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 어디서 또 거짓말 하셨나? 그러면 성경 전체를 못 믿죠? 그럼 성경 전체를 못 믿어요? 그러면 예수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못 믿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다 믿어야 돼요. 한 말씀도 안 믿으면 성경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스틴의 말이 완전히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그리스 철학이거든.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가지고 구원받아요. 예, 어림도 없죠. 예. 그럼 뭐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셨어요?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지.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우리 생명이세요? 그래야만 아버지께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됐어요? 안 죽는다 그랬죠? 안 죽으면 뭐예요? 신이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되게 한 과정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야 아버지께 가는데 여기는 인간이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래 예배당 다니시면 다 인간이라고 그러죠?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배당 다녀봐야 예, 다 헛가요 헛가. 예. 돈만 뺏기고 살해당하고 그러는 거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 함이거니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목사 신부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몸 생명 가지고 되는데 무슨 생명 주시지? 그 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말씀, 영이 생명이거든요. 영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영을 줄 생각은 안 하고 너희는 인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복 다 뺏어갔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죽는데 다 죽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이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예배당 가면 우리 목사님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저도 평생 그 짓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하죠.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신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 창조하는 거 눈 깜짝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네. 즉 우리가 영을 낳는 성령 즉 아버지가 된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네. 인간은 신이 태어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만 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신으로 만드시고서 세상과 십자가 들리셨다는 이 말씀을 전하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쉬워요. 다 쉽죠. 예.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말이죠. 예, 제가 들었어요. 제 과거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매일 2시간씩 2주 동안 기도했는데 그 암 환자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했는데 아니 여보세요. 아니 그 시간에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되는 죽어야 안 죽어요? 성령이니까 안 죽죠? 몸이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몸을 고치려고 그래야지. 이거 죽을 몸 가지고 계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죽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죠? 몸은 부활도 못하죠. 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멸망시킨 거지. 그가 가서 열심히 기도한 거는 그 사람을 멸망시킨 거라니까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예.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하나님께 들어가지.
니고데모가 예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면 그 불가능하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 것을 모른다라는 거야.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뭐죠? 생명수. 그러니까 땅에 증언하니까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니까 물에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성령에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체가 육체 낳는 거 다 알아요. 엄마 아버지 잠을 자서 아기 낳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 육체가 성령 받았더니 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몸만 남았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으셨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아담이 성령 잃어버리자마자 몸이 돼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죠. 하나님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가느냐. 영의 세계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낙원 영의 세계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께 들어간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면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태어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겠죠. 그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잖아요. 영은 안 죽으니까. 영은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성령과 악령, 성신과 귀신 이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이라는 게 없거든요. 인간은 다 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에서 와서 영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성령 주러 오셨다고 세리요한이 증언했잖아요. 예수께서 내 생명 주러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거 없으면 부활 못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부활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셨는데 이 자들은 다 뭐라고 예배당의 사람들은 죄만 대신 갚으러 오셨어. 그래서 성령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너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그냥 죄 용서만 믿어. 그러면 다 들어가. 뭘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어거스틴의 말이 다 거짓말인 걸 알게 돼요. 그러나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못 믿겠죠? 저도 못 믿었어요. 예. 나중에 영의 눈이 뜨고 나서야 이 어거스틴 완전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죠. 예. 예수님 구원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하시니라. 자, 바람이 슉 불죠? 어이구, 바람 소리 났네? 바람 어디서 어디로 갈지 보이지 않잖아.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래요. 성령 볼 수 있어요? 성령 못 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신으로 살죠. 뭐가 열매 맺혀요? 성령 9가지 열매, 성령 9개의 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유로자를 보내리니 이분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예, 영원히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백화점에 성령께서 물건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붙어보니까 가격이 10,000원이더라. 그거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죄다 몰려갈 거 아니겠어요? 예. 전 세계에서 몰려오겠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성령 볼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무료로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다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예. 성령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잖아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영이면 신이잖아.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자는 창세기도 안 읽었나요? 육신에
예?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잖아. 인간은 신이 되게 하는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인간으로 사는 거 끝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프로세스에 던져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 자, 도자기를 구면 초벌구이, 재벌구이 있죠? 예, 그럼 어떻게 초벌구이에서 씁니까? 재벌구이에 쓰지. 그러니까 초벌구이로 끝나면 다 버리는 거, 깨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인간들은 다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겠죠. 지금 예배당에 계시는 분들, 목사신 분들 하나도 모르죠.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들이 선생 자격이 있습니까? 선생 자격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선생인데 몰랐다? 그러면 니고데모 선생들대로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치는 하나도 몰랐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들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네요. 아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 뭐 힌두교, 불교, 모슬렘, 뭐 공자, 맹자, 뭐 노자, 뭐 조라스트, 뭐 수많은 교회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알아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또 우리가 알죠.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그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또 우리, 영으로 태어난 우리, 제자들. 제자들은 다 신이잖아요. 신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신을 만들어 오신 것을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너무 쉬운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으로 못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해도 너가 믿지 않으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왕국, 영의 것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성령에서 태어난 영. 그 어디 살았어요? 영의 세계, 하늘에서 살죠. 하나님, 하늘은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이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영의 세계, 하늘.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속하거든요. 예.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바로 이 세상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거꾸로 우리가 영을 받으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사람들요 하나도 몰라요. 어느 미국의 유명한 신학계 박사님 모르죠. 그 인간이니까. 또 어느 대학의 교수님 모르죠. 인간이니까. 노벨상을 탔어요. 모르죠.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벨상을 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몸을 죽었고 성령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못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니까. 우린 신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왜 어리석죠? 예, 또 그것을 알 수가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원죄설만 믿지.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예. 인간은 영이 하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영의 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뜨게 해서 아무리 기도해봐 떠지지가 않아요. 왜 인간이니까. 영이라고 믿으면 살아보니까 바로 떠졌네요. 무슨 뜻이에요? 영이라고 믿으면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돈은 똥이라고 그랬죠. 돈이 똥으로 보여요? 그냥 사람들이 돈 좋아하죠. 다 똥파리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만 영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 잃어버리면 자살하죠. 우리는 그거 왜 자살해요? 영이 무슨 돈이 왜 필요해? 그렇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사는 게 다르잖아요.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럼 제가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제 안에 거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면서 뭐라 했죠?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 포도주는 상속 언약의 피다 그랬죠. 예. 바로 상속 언약의 피라는 건 뭐예요? 상속자를 만드는 피거든요. 상속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만드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피라는 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러니까 뭐야?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 있어야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를 주신 거는 바로 성령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피로 죄를 씻었다. 무슨 뜻이요?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태어났죠? 피를 마셨으니까. 그런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이다. 그러면 피로 어떻게 씻어요? 피 씻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신 분들은 다 정죄받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여기는 썩는 씨죠. 이거는 썩지 않는 씨.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반드시 썩지 않은 씨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썩지 않는 씨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죄를 져도 의롭다고 여겨주셔 그 믿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거짓말이죠. 여전히 썩는 씨자 인간이잖아요.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받고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는 구원이 없어요. 카톨릭도 물론이고. 그러면 지금의 교회는 왜 그래요? 전부 죄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 용서. 예. 죄 용서 받아봐야 다 불옷에 던져져.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예. 그 초대교회는 다 뭐예요? 성령 주는 교회거든요. 성령 주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주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을 받게 하니 이렇게 됐거든요.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은 죽었죠? 성령으로 태어났죠? 성인 정죄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를 대신 갚아준 게 아니고 죄를 갚아줬다고 믿으면 그냥 인간이에요. 정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신이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써 있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도 안 받고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부활하고. 영전한 생명이 뭐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목사 신부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야. 너는 인간으로 살고 그냥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다 구원받아. 죽으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다 사기당하는 거야. 이 성령 못 받게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인간으로 살다가 끝나게끔. 예? 그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거늘 예수 그들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인간이 인간같이 인간이 신을 낳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이게 모아오면요 30분은 다 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만 주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죽어버리거든요. 예. 죽으면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하늘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이게 답이거든요. 어디서 태어났냐?
죄를 갚아주신 게 답이 아니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전부 이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가 영의 세계에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거든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이 아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태어나서 지금 하늘에 속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다 이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죽잖아요. 죄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씻어 주셨잖아요. 뭘 죄 씻어줘요? 몸이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이거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에 속은 거라니까요. 예. 성령 받으면 어때요? 몸이 죽었죠? 죽었네요. 정죄 끝났네요. 그렇잖아요. 정죄 끝났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 정죄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성령이 영원히 살죠. 어디서? 영의 세계에서 살지 하나님 영에서 살잖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신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또한 그들도 신을 창조하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다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은 그래서 신이 태어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영만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하나님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왔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신이라 믿으면 사람은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울증도 다 사라져요.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우울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당은 다니세요. 뭐 성당에 갖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예수님 믿죠. 예수님은 믿죠. 그래요.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으로 다시 한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여줬어요. 이제는 신은 우울할까요? 그분이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신이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2주에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우 선생님 말씀 그 효력이 있는데요. 제가 우울할 때마다 신다 믿으니 그냥 우울증이 다 도망가더니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정말 신기하다. 근데 몇 달 있다 또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이 어떻게 우울해요? 그거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우울증 제가 약을 줬나요? 무슨 카운셀링을 했나요? 그냥 성령 줘서 말씀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거든요. 두려움, 우울증 다 사라져요. 왜?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어요.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항상 아버지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지 하나님의 자식이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은 영 성령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면 아니죠.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인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상속을 못 받아요. 아무리 죄 씻었다 해도 상속을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식들 낳죠? 나쁜 자식들이죠. 다 알아요. 이게 정말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식이니까 여러분의 상속자는 법적으로. 그러면 옆집 아이 가서 선생님 저는 죄를 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유산 주세요. 그럼 여러분 줍니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 죄 안 졌으니 나는 모르지만은 그럼 너는 내 자식이한테 왜 내가 너한테 상속을 시키냐? 나 죄 안 따져? 나는 내 자식한테 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뭘 따졌어요? 생명을 따졌지 죄를 안 따졌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예수님 옆에서 한 강도 죽었죠. 예수님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죄 따졌어요? 죄 안 따졌어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예배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죄인이야. 죄 따져봐야 상속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으라고 했다고 하셨지. 예수님은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들을 해서 상속자로 만드시고 오셨거든. 그러니까 죄만 따져보세요. 하늘나라 들어가나.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상속받는데 뭔 죄를 따져요? 죄를 따지긴. 예. 죄 안 따져요. 정죄 없다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 사도 바울이 내 허물도 보지 않고 내 죄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이제 성령이 태어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리로 태어났죠. 그런 정죄가 없겠죠. 예, 그래서 성리로 태어나면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없어도 정죄 없어. 이거 완전히 예수님 와서 하나도 안 믿는 거죠. 왜 정죄가 없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이거 몸 안에 정죄가 있죠. 몸 안에 죄가 있는데. 그냥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돈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도적질하는 거죠.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예. 살과 피 이 인간이죠. 예.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제 상속자들이 아니죠. 상속 못 받아요. 몸이 죽었죠. 몸이 썩어요. 몸이 날마다 썩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썩지 않은 왕기도 어떻게 상속받아요? 부활하잖아요. 어떻게 부활해요? 영이 없는데. 영이 몸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부활하지 못하고 그냥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 당하는 거. 몸이 한번 죽었죠. 또 한 번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예. 한 번 태어나고 또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나고 신으로 창조가 완전히 된 거예요. 그 인간은 신이 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죠.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음을 보지 않자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음이 어디 있어요? 아예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면 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이것을 내가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아무리 죄 용서받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건 또 이건 이단이네, 그죠? 예배당 가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래서 그것도 이단이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나 해서 그것도 이단이죠. 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자들은. 예. 이게 자기들이 이단이면서,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수둔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 있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여다보니까 5가지 정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신이죠. 신이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럼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냐? 안 그렇죠. 잠을 자다 깬다. 왜? 부활할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달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저로가 나으려 무덤에 있는데 내가 나저로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죽는다가 아니라 부활할 거니까. 이게 첫째고 두 번째.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예, 10년을 잤든 100년을 잤든 1000년을 잤든 1억 년을 잤든 똑같아요. 더 자고 싶네. 왜? 눈 깜짝해 순식간에 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세 번째, 왜 잠을 있을게요? 시끄러워. 마지막 나팔 소리, 아이고 시끄러워라.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부활하는 거. 아이고 신나라.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야, 이거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도에 뭐라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나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니까 사망이 끝났죠? 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영은 우리 신이니까 영은 영원히 살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믿으면 사망이 없어요. 인간이라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사망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갑게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셔서 신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죽지 않죠? 죽음으로부터 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죽는다고 믿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죽으면서도 해방이 되지 못했죠. 마귀가 권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하시는 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건 뭐예요? 신으로 다시면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당에서. 그 예배당은 사탄의 교회요.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신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신이 창조하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모두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 철저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은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착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이 줘서 하늘나라에 들여보내는 교회고 지금의 교회는요 이 세상 살다가 다 불옷에 던져지게 하는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하나요? 못하죠. 예배당에. 그러니까 땅에서 살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태어나서 하나님과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빌라도 총독이 이상하거든요. 내가 이거 사람 죽이고도 살리고도 이런 권한이 있는데 멀쩡하게 내 앞에서 뭐 이 세상 저 세상 따지고 있네. 이상하네.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말씀 좀 보세요. 같은 지붕 안에서, 같은 방에서, 같은 장소, 같은 때, 같은 공간 안에서, 너는 이 세상, 나는 내 세상, 하나님 왕국이야. 내 세상, 이 세상이 아니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살면 인간의 집, 하나님이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버킹엄 궁전에 가봤거든요. 이야, 저는 바깥에서 구경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위병들이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거기 누가 살았어요? 찰스하고 다이아나가 살았죠. 바로 그 성당 가보니까요. 아유 의리의리해요. 세상에. 거기서 수많은 세 명의 저병사들 다 모아놓고 결혼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결국 이혼하고 다이아나는 그냥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어느 부자가 말이죠. 학고방을 지나가는데 오두막을 지나는데 깔깔대고 웃음소리가 나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엄마 아버지 자식 셋이 모여가지고 라면 한 그릇 넣고 막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게 지나는 거. 부자가 가만히 있어봐. 나는 롤렉스 시계 차고 이렇게 좋은 옷 입고 나는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불행한데 쟤네들은 어떻게 행복하지? 저거 이상하네. 이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따시면 신의 집에서 사는 거고 인간사는 인간의 집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또 신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침이 되겠죠.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쳐요. 실제로 그래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맛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겠죠. 성령이.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있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면 사는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냥 신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들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살아갔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보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성령이 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살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음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요? 예. 그 다들 죽으면 들어간다는데 죽은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짓말이죠. 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볼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 이 신이라고 믿으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 가는 게 아니네. 영에 가는 거니. 육체 죽어봐야 못 들어가. 영을 받으면 바로 들어가지. 이거 말한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깨달을까요? 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에 마귀들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 십자가 들이시면서 성령이 주셨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 영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받았다고 믿으면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실제로 신이라고 믿으면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마귀 다 쫓겨났죠. 예. 그러니까 죽어야 가요. 지금부터 받잖아 성령이. 그쵸? 예.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원죄성을 믿으니까 반드시 죽죠. 그러니까 왜? 죽고 나서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원죄설에서 다 잘못돼 삐뚤어진 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영은 우리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뭐 죽어서 가요.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죠? 거짓말이죠? 입에 대해서 가르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 영생을 산단 말에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돈 바치고 다 속은 거예요. 그 사기죠. 예. 따라서 지금 하나님 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간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질이 고생하면서 인생 살죠. 인생 어때? 살아보니까 아이고 저는 끔찍해요. 그 옛날에 인생 살았을 때는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이거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영생 산다니까 절대로 영생 못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신이라고 믿으니까 바로 영생 사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이 예배당에서 완전히 거짓말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의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사는 세상이 다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세 가지가 바뀌었죠.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야, 놀랍죠? 예. 근데 예배당 갔더니 하나도 안 바뀌어. 왜? 너희는 인간이잖아. 인간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몸이죠. 인간이죠.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과 간음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과 친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가끔 보거든요. 저도 어디서 거짓말 하나 찾아내려고. 예, 완전 거짓말이죠. 아니, 세상이 친구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고 되고 싶어서 되나요? 뭐 착한 인간은 세상 바깥에서 살고, 예, 믿음 안 좋은 인간은 세상에서 사나요? 그래요?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지. 자, 물고기를 제가 키워보거든요. 물고기 물 갈아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물 없어지니까. 왜? 물고기는 물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러면 착한 물고기는 물 밖에서 살고 악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사나요? 예, 거짓말이죠. 물고기는 악하든 선하든 다 물 없어 못 사는 거예요. 인간들요, 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역시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이면 아무리 악한 인간도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친구 되지 마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 거짓말하는 거 금방 알아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왜?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인간들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이 친구 됐죠, 가늠했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임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끝나죠. 그런데 인간들이 못 살잖아요. 이 세상 없어지면 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레콘실레이션 화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죽고 하나님과 원수 되더라. 그래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는 즐거워라. 항상 즐겁게 사는 거야. 땅과 바다에는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해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 2000년 전에 벌써 임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성령 주셨으니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제가 구원받은 것을. 왜? 지금은 아버지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 인간들은 못하죠. 죄만 씻으세요. 이거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거.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게 부활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주신 건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받았으면 다 몸이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예. 예배당 갔더니 그거 믿지 말고 죄만 씻은 거 믿어. 그 영원한 생명 없네, 부활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예, 그것도 모르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 사도 바울은 아나니로부터 성령 받았죠. 다마스커스에서. 그러면 성령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죠. 그럼 뭘로 태어나요?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오늘은 누구한테 성령 줘서 영을 낳나? 이거 찾으러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는 다른 자들이 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성령 받았잖아요. 몸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성령이 됐잖아요. 누구한테 오늘 성령 줘서 영으로 태어나겠지. 이거 찾으러 다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세상의 목사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죄만 용서받으면 돼요.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인간이거든요. 이 자들은 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오셨는데 인간인데 예수님을 증인한다. 그런 예수님의 구원사역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자들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시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산고를 겪노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그게 인간들은 뭐예요? 영이 없잖아요. 그 몸이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은 자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믿음은 다 죽었죠. 어떤 분들은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은 아닐 거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영이 있나요? 그럼 인간이 영이 있으면 인간이 영인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여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예. 아, 귀신 돼서 제사밥 먹으러요? 그럼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그 인간이 영이 없어요. 인간은 다 죽은 자.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라 했잖아요. 죽은 자의 정세는 죽은 자에 맡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의 믿음, 인간의 믿음은 아예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행위를 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몸을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살아있다고 믿지 죽은 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 영이 생명이니까 너 영 없잖아. 너 죽은 자 영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영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예,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되기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우리의 말을 들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서. 그렇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6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셨죠?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다 끝냈다. 끝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주시면요. 인간들이 성령을 받은 다 뭐로 태어나요?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럼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라고 했죠? 지금 성령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절대 못하죠. 예, 그게 뭐래? 죄만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식들, 부부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 다 누가 구원시키나요? 남편, 부인들 누가 구원시키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들이 하나도 죽지 않게 하고 다 하나님에게 들어가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배당 가봐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적그리스도 사탄의 교회. 저도 그랬어요. 이거 몰랐을 때는 예배당 가서 화장실만 갔다가 다 구원받는다. 아직 거짓말 아주 능수능란하겠죠. 저도 적그리스도의 짓을 많이 했던 거예요. 예. 왜? 예배당에서 세뇌당 중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몇십 년을 다녔으니까 예배당 가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어렸을 때 중학교 가니까요. 예배당 가서 도장 안 찍어주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습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사탄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펴놓고 읽고 깨닫고 또 많은 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줘서 구원시키는 그런 아버지 예수님이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